할렐루야.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하루에 한 장 새벽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나그네가 아닌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어떤 표현이 가장 적절할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산 넘어 산이라고 합니다. 끝없는 고난의 연속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걷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라면 우리 발걸음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례자라면 어떨까요?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분이신가요? 오늘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그의 삶을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조상들보다 오래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고생하는 것은 조상들 못지않게 했다라는 말이겠죠. 이것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할 수 있는 말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 복된 삶이었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후회 없다라는 말도 아니었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껏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는 말이었죠.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뒤를 돌아보니 기억나는 것은 험악한 세월밖에 없었다라는 말이죠. 왜 이리 불쌍하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속고 속이는 삶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고난과 방황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열심히 살아왔지만 돌아보니 남은 것은 험난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욕심으로 인한 험악한 세월, 그 세월이 자기가 표현한 자기 인생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험악한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자신뿐만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도 나그네였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나그네라는 표현이 순례자로, 이 필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종교적인 압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을 우리는 청교도 필그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청교도 덩신이 있게 되기를, 이 땅에 그 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는 목적 없는 방랑자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존재, 필그림이라는 의미이죠. 그들은 종착역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순례자는 가야 할 곳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데나 다니면서 기분 나는 대로 아무거나 하면서 살았던 나그네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물론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서도 성도를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나그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stranger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라는 말이죠. 어디를 가야 하는지 잘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나그네가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란 뜻에서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단순한 방랑자,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한 순례자라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낯설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시간이나 때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거죠. 천국을 향하여 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순례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나그네와 순례자는 외형적으로 비슷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달라요. 나그네의 삶과 순례자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첫째로 나그네의 삶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반면 순례자의 삶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가치의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로 나그네의 삶은 낭비되는 삶이지만 순례자의 삶은 하나님 보좌 앞에 차곡차곡 쌓이는 삶입니다. 그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나그네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삶이지만 순례자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귀한 삶입니다. 삶의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순례자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자기가 지나가는 곳에는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아요. 뉴욕이든 미네소타이든 그저 지나가야 할 곳일 뿐인 거죠. 그러나 순례자는 다릅니다. 순례자는 뉴욕에서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미네소타에서 경험한 일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그네는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주어야 할 것도 없고 특별히 받아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다르죠. 순례자들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주어야 하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그네에게 있어서 현재 경험하는 좋은 일들은 그저 기분 좋은 일이고 좋지 않은 일들은 그저 기분 나쁜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순례자에게 있어서 현재 경험한 좋은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요 감사의 조건이며 좋지 않은 일들은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거죠. 나그네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통은 그냥 참고 견뎌야 하는 아픔일 뿐입니다. 하지만 순례자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통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겁니다. 나그네에게 있어서 삶의 여정은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하는 운명입니다. 반면에 순례자에게 있어서 삶의 여정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닮아가는 중요한 훈련의 기간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목할 또 다른 사실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점이에요.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한 일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아니, 가나안 목자가 애굽의 왕을 축복했다고? 아니, 가나안 목자가 애굽의 왕에 섰어요. 하지만 그는 머리를 숙이거나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을 들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축복하러 가셨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 누가복음 10장 5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축복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복이 되고 도움이 되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들에게 복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말이죠. 좋은 며느리가 되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먼저 좋은 시부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좋은 일꾼이 되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좋은 상사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기 전에 내가 남에게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 복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말이죠. 내가 좋은 남편이 되어주고 좋은 아내가 되어주고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더 깊이 생각하고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축복의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나만 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라는 말이죠. 순례자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순례자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순례자는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때로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동행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천국을 향한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때로 힘든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목적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을 맞아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우리 박분효 집사님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는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 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흩어지지 않게 하게 주십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서 강한 팔로 등려 팔로 붙들으시고 오직 주 안에서 항상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라 가줄 믿사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은 우리에서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 발자취로 아버지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옵시고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라 주시옵소서. 이 옳은 삶을 아버지님께 잘 견디고 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네소타 감리교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사 우리 재단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기도하고 있사옵니다. 우리 미네소타나가 빨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인 재단이 되게 하라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미네소타나 감리가 살아서 옮진 재단 되게 하시고 우리 미네소타나 감리가 살아서 옮진 귀한 재단 되게 하라 가줄 사고 감사드리옵나이다. 너희들을 믿고 구하는 자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살아가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같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사 모두 다 건강 축복하라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재단이 사랑이 넘치게 하라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라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사순절 기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항상 예배드리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라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같이 할 줄 믿사 감사드렸고 이 불쌍한 죄는 날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